다섯째 날이 이제 아주 그 창세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그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넷째 날 끝부분이랑 내가 그 다섯째 날이랑 같이 연속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 넷째 날을 보면 그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느니라 할 때 요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블레하 빼떼리라는 동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하는 그 정관사가 아니에요. 요건 정관사가 아니고 시필용 부정사용 접두하다. 시필용이란 건 능동사역이니까 무엇 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한글 성경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요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은 라오르 때문에 라오르를 깨닫기 위해서 뭘 줬냐면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주를 줬단 말이에요. 주는 뭐 때문에 줬냐?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주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그 키에르케고르의 저기 철학적 단편을 보면은 그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이제 그 트로이의 늙은 노파랑 웬 젊은이가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뽕나루터에서 싸우는 거겠죠. 근데 그 젊은이가 져요. 그 늙은 노파한테. 근데 그 트로이의 늙은 노파는 시간이다 이런다고요.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 그럼 우리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다. 무한한 체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무한한 체념을 하려면 얼마나 그 빛과 어둠을 갖다가 정교하게 나뉘게 해야 되겠어요. 쪼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주를 줬다. 야는 뭐 때문에 줬다?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다.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면은 뭘 다스리냐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역경과 고난이 야를 비껴가게 한다 이거죠. 미래에 다가오는 환난을 비껴가게 한다. 이 연산군 때 그 도승지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7년 후에 7, 8년 후에 연산군이 즉위하면은 그 자기 모가지를 찾을 텐데 그 도승지가 그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러 가라고 그럴 때 왕이 명령을 받고 고민하다가 자기 누이에게 가가지고 상담받고 나와가지고 그 퇴근할 때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등청하지 않아가지고 7, 8년 후에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 빛과 어둠을 쪼개니까 시간을 다스리고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리고 환난이 비껴간다. 죽음이 비껴갔다. 실제로 연산군이 죽여요.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던 그 도승지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면 미래의 역경과 고난이 비껴간다. 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단계가 뭐다? 누벤이다. 바로 분별력이 누벤이 가지고 있었던 기력의 시작이며 위강이 초등한 그거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 사람 만날 때 특히 중요하고 이 분별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다? 넷째 날에서 빠이에이 에레브, 그 다음에 빠이에이 포켈, 욤 레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동침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동침하게 하는 날. 메뚜기가 이루어진 날이다. 동침하다가 레비인데 아까 저기 우리 장로님이 한번 틀으셨죠. 레비인데 그 레비가 뭐다? 메뚜기다. 넷째 날이다. 넷째 날에 도달한 자가 메뚜기다. 이 자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경고를 매기는 거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었다. 그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나는 메뚜기란 존재는 무슨 존재다? 바로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그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존재다 바로. 그럼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은 이 주는 뭐 때문에 줬다? 빛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 다음에 야는 뭐 때문에 줬다? 야는 역경과 고난인데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 사람은 두드려 맞고 고난을 당해야지. 그 병도 알아보고 이래야지 사람은 그 자기 무지를 깨닫는다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돌이켜 본다니까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 조조가 그 문추를 죽일 때 그 뚝방으로 유인할 때 뭐라 그래요? 문추가 그 전쟁마다 승리한 장군 아니었어요. 근데 뚝방으로 유인할 때 그 뚝방을 헐어버리면서 문추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삶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죽는다. 그는 뭐냐면 이거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이 어둠을 깨닫기 위해 야는 뭐 때문에 줬다? 근데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게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는 거는 이게 야인데 역경과 고난인데 이 역경과 고난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지를 내 안에 있는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요 순간이 뭐다? 요 분별력이 누가 가지고 있었다? 누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벤이 기력의 시작이니까 장자죠, 장자. 마땅히 장자죠. 누벤이 기력의 시작이면 위강이 초동한 자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동침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 넷째 날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바로 곧바로 뭐가 온다? 메뚜기가 이루어지고 이 넷째 날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돼가지고 내 마음 땅의 토대에 기어가게 된다. 밀착해서 기어가게 된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이세레추 한마임 세레추 네페시 하야가 나온다고요. 이게 보다 하나님이 밝히셨다. 엔드 세드 밝히셨다. 그들이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이게 군대처럼 떼지어 갈 것을 그 물들 그들이 군대처럼 떼지어 간다. 요 요도와 요 슐렉은 뭐다 합쳐서 3인칭 복수예요. 떼지어 있는 그 생명 삶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 그들이 떼지어서 기어갈 것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떼지어서 기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손흥민이 축구 토트넘의 축구를 보면은 잘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물들이 떼지어서 기어가더라고요. 그냥 물들이 떼지어서 기어간다. 그냥 퍼펙트하게 3m 간격을 벗어나지 않고 떼지어서 기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엄청난 체력이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초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빼오프 예오페프 새가 날 것이다. 요들은 3인칭 미알료니까 날 것이다. 날 것이다. 알하레츠, 알페네, 레키아, 하샤마임. 요 같이 알랄이 들어오는데 요게 알랄이 들어오니까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하레츠. 그다음에 알페네, 레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의 궁창의 성품들 위인 성장한 그 땅 위에는 새가 날 것이다. 이거 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 그럼 뭐다?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게 공중의 새예요. 예? 이게 생명삼을 향한 정신이 떼지어가지고 이셀에 취해가지고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는단 말이에요. 이 13장 10절이란 말이에요. 노시 눈을 들어 자기가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였더라.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였더라. 노시 소알에 들어가니까 해가 돋았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서. 이게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 아시아는 이제 그 열두 사도님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그 두란노 서원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7교회. 그 다음에 그 터키 지방에 있는 무시아 뭐 이런 지방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무시아 요 동네에서 7교회가 눈에 보이는 7교회를 얘기했던 거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뭐냐면 너희가 소알에 들어가면 7째 날이 너희 영이 되리라 이거죠. 7째 날이 너희 영이 되리, 7영이 되리라.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두란노 서원 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서머나 교회까지가 7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는 거기까지밖에 못 갔다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7영이란 건 뭐냐면 지금 5째 영이 지금 들어오는데 물들이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5째 날에 이게 생물이 떼지어서 기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물은 이 물건물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건이란 건 뭐냐면 정신, 혼까지가 물건이에요. 예수님은 썩어질 물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생명삶을 향한 생물이 떼지어 있는 그 물들이 군대처럼 떼지어 가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다 덮인다. 그러면은 떡개의 완성이 날개니까 공중의 새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이렇게 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렇게 나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앞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 고모라의 뜻으로 소돔을 덮었다. 고모라의 뜻으로 소돔을 덮으니까 이제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리고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내어 쫓으리라. 그 목적은 뭐다?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스테판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종을 설명하시잖아요. 일괄 처리해가지고 스테판 집사님이 성격이 급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실제 성격이. 그럼 가나안 땅의 노종으로 가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갈라가지고 요단지로 가르고 예루살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노종이 눈에 보이는 노종으로 가는 그 설명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거는 뭐냐면 바로라는 그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애굽왕을 들어가지고 자꾸 이 내어 쫓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그럼 쫓아내는 의미는 어디로 쫓아낸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밀어낸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은 거다. 여호와의 동산이 내 안에서 40주 40야가 올라와가지고 애굽 땅을 덮어버린 거다. 근데 우리가 헬레니즘적인 번역을 하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광야 40년 가르고 요단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현상적인 이거에 쏘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은 어디 들어가 있다? 애굽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애굽을 덮어버린 거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런단 말이에요.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있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덮으니까 못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덮으니까. 그래서 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넷째 날은 동침하게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날이다.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자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려고 인위적으로 하면은 언젠간 물이 떨어져요. 나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사시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난 늘 신선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늘 신선한 가운데 있고 최적화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마취되지 않고 최적화 과정을 밟으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자꾸 맴돌아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갈렙이 85살 때 그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처럼 내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늘 새로운 거. 우리 그 비틀즈의 그 비커즈라는 가사에서처럼 Love is old, love is new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랜 것이나 항상 새롭다고. 그러려면 사랑이 66권이 사랑이니까 66권 안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끊임없이 들어가야죠. 끊임없이. 들어가서 늘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나야죠. 우리가. 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언젠가는 거듭날 것도 없는 존재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거듭날 것도 없는 존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이렇게 짧게 했는데 여기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은 동침한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된 날이에요. 요 다섯째 날이 5예요. 수사로. 요걸 이룬 날이 수사로 4예요. 딴 데서 끌어오면 안 돼요. 요게 4고 요게 5예요. 요 4를 이룬 게 400이에요. 5를 이룬 게 500이에요. 딴 데서 끌어오면 안 된다. 딴 데서 끌어오면 안 된다. 다섯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했어요. 오늘 1부는